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2장의 내용은 유다의 여러 마지막 왕들에 대한 메시지가 소개가 됩니다. 이미도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나 이런 때 보면 이미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는데, 우리 22장에서 있는 말씀의 내용은 지나간 과거 동안에 있었던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던 요시야 시대로부터 어떠한 일들이 왕들에게 선포되었는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9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왕과 백성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왕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요, 왕의 신하들도 그러하고 일반 백성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이 살룸 혹은 여호와 하스라 부르는 왕에 대해서 주어졌던 예언, 이것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에 대해서, 또 여호야긴,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주신 메시지, 이것이 기록이 됩니다.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러 왕들의 시대를 이 예레미야가 계속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왕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먼저 1절부터 9절에 이르는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라. 어떤 말씀을 이르라고 하시는가? 2절에 보면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예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신명기도 그걸 가르치죠.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낮추셔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원리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자신들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 있다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부터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어지는 말씀 3절 말씀에 여호와를 들으라 말씀하고서는 그 들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덧붙여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 고와 과부를 압제하지도 학대하지도 말아야 되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이 행할 일들은 죄,
시대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행하여 그것이 의가 세워지는 나라, 올바른 나라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잘 순종하게 된다면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지만,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게 된다면 이 유다의 왕이 결국은 왕의 집이 황폐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왕들에게 건네주는 일반적인 그러나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역사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말씀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또 9절 말씀에서 왜 이러한 역사 심판에 대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저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살로목은 여호하스라고 하는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죠. 요시야는 유다 왕조에 있어서 선한 왕이다 그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 살롬 여호하스는 그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왕 바로 느고에게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아버지의 그 길을 잘 따라가지 않고 죄악된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그 왕에 대한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애굽 왕이었던 느고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13절 이하로 가시게 되면 여호야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는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유다의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야김의 경우도 이 바벨론에서 전쟁 가운데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야김과 그 시대의 죄악이 불의가 가득했다. 공평하지 못했다. 또 사회적인 정의 혹은 경제적인 정의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한 것에 대한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언하게 되고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에 그들의 마음이 쏠려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함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거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명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좋지 않은 습관에 배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왕이 될 그러한 기회를 받을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던 습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의 모든 악으로 인해서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고니야. 이렇게 우리 보면 고니야 표현됐죠. 24절 이하입니다. 고니야 1번 내려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야긴을 말한다. 고니야 혹은 여고냐, 신약 성경에서는 여고냐, 마태복음 1장에는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정식적인 이름은 여호야긴으로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게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처우를 맡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어요. 여호야긴 아들이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과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붙임을 당하게 되고 자식도 못 낳고 평생 형통하지 못할 자가 되고 그의 뒤를 일 왕이 계승자가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그가 갖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도 결국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이러한 비참한 삶의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을 이러한 삶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죠.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을 갖고 권세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이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권세가 되게 세습을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왕의 기회를 누리기에는 참 좋은 기회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런 왕의 기회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하는 겁니다. 왕은 되고 싶은데 왕으로서 해야 할 본분은 망각하는 그런 왕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최후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힘과 권세 앞에 굴종하고 그 힘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행사하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이 될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오히려 차라리 없었다면 그의 삶이 그와 같이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누리려고 하는 자세만 갖지 말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좌우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인생에 아무리 성공했다고 말한들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참 성공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다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보다
신앙의 성공에 더 마음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폐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왕들, 인생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언제나 듣고 또 청종하며 그 말씀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힘을 행사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애를 쓰면서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하지 못해서 차라리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이 그의 삶에 더 나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언제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좌우되는 그런 기준이 됨을 저희가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저에게 날마다 들려주실 때마다 겸손한 심령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양식을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감당합니다. 유전도에서 감당하는 일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에 또 참여하는 일들, 많은 또 국군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오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